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글로 정리하기 쉽지 않았고 주님 뜻이 아닌 말씀이 전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오감과 모든 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는 완성된 문장이겠지만 저는 이 생략된 자리를 채워가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계속 알아가겠고 그분을 뵈는 날 완전히 알겠습니다. 부족하게나마 문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자 예수님, 목적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죽음으로 성취하려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살리는 놀라운 합동 전략을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랑 치과 치료 때문에 말하는 게 좀 불편한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6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들이 고뇌와 고통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을 완수하신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 허락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피도 다 흘렸고 쏟아진 진노도 다 견뎌내셨습니다. 속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곧 이어질 죽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셨다면 그분의 아들이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려고 선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작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죄에 거룩한 저주가 드리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악된 인간에게 드리워진 저주와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하셨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믿는 모두에게 향한 저주와 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 직접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고 결국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그분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셨기에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의 진노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에 한결같이 사랑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했습니다. 진노를 받으신 분이 무한히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총출동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기 23장 1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드러났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제자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힌 후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당신께 속한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며 숨을 거두셨을 때 죄값 지불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로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다시는 모욕과 수치,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독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작정하신 바로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이제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면 종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당시 화가들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뒤로 물러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당시에 상인들이 흔히 쓰던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고객의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빚과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인간이 진 죄의 빚은 너무나 커서 스스로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가능한 가장 큰 값을 친히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각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지불하신 값비싼 몸값에 왜 당신의 가짜 동전 한 잎을 더하려고 하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의 작품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대가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작품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오염된 동기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받기 쉬운 것이며 동시에 너무나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나눔을 마무리하겠지만 묵상은 계속 이어지겠지요. 제가 여지껏 나눈 묵상에 도움을 받은 책 2권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예수님이 죽으신 50가지 이유와 라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더 많은 묵상을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이었지만 한때 한 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자 결과였고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매일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지 않다가 내일 하겠다. 관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임재로 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예수님의 매일, 일상의 사소한 이루심 없이 십자가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오늘, 지금 바로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역으로나 반역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로 성령님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